동화제가 아니고. 동화제.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집. 네. 집이라 그랬죠. 네. 어떤 이제 사람이 중환자,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 친구가 가서 네. 아니다. 그 죽음 후에 가는 곳은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하여간 신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 좋다는 집도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니? 와우. 네? 그러네, 진짜. 봤나? 개그로 한 건데. 이거는 이거 심오한데 이거. 아니, 심오해.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면 이해 못하는 한 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었어요. 심오해요. 깊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신나고 재미있고 너무 재미있어서 돌아오질 않잖아. 그러니까요. 한 번 간 사람은 네. 다시는 안 오니까. 네. 그래서 근데 옛날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 거야. 굳이 안 오셔도 안 아는 웃어도 거야. 돼요. 제가 왜 이러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세계의 위대한 사람 50명을 조사해서 네. 그 사람들의 특징. 아브라함 메슬로가 훌륭한 심리학자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심리학 이러면 좀 병적인 것만 연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근데 그래. 이 양반은 긍정적인 면을 자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50명을 자아 실현을 이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5개의 특징이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철학적인 유머를 즐긴다라는 구절이 있어. 아, 우리 선생님이시네. 그래서 네. 제가 야망 있으시다. 연습하는 거야 그거를요. 진짜로. 아, 정말. 저도 한번 훌륭한 사람 돼보려고. 아, 네. 이미 훌륭한 진짜, 사람이시잖아요, 그쵸. 선생님. 야망이 오늘은 세상의 하늘 찌른다. 다윗의 유언. 예. 정규가 그지? 그렇죠. 예. 유언. 네. 유언. 아니, 좀 정계 유언. 집중합시다. 다윗의 유언. 예. 네, 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네. 다윗은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3강 다윗의 유언. 윤정 씨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빛나는 위대한 순교사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예. 네. 아시죠, 그죠?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신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둘이에요. 네. 네. 막내 아들 이름은 주광조. 예. 중학교 1학년 때 반탁 시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대단하시네. 네, 네. 네. 그래서 공산 치하가 되자 1947년에 네. 단신으로 월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 주영진이 있었는데 네. 당시 장대현 교회 전도사였어요. 평양. 네. 다 평양을 떠나면 누가 아버지께서 순교하신 이곳을 지키겠느냐? 네. 너는 가라. 난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다며 북한에 남아요. 예. 근데 1950년도에 공산 정권에 의해서 두 부부가 그 순교를 당해요. 아이고. 대를 이은 순교 가문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중학교 1학년생인 주광조가 홀로 이제 남한으로 보내면서 네. 네.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르죠, 뭐. 그러게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아, 성경 말씀을. 네, 성경 네. 말씀을. 그게 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와. 예. 이게 이제 유언이 된 거죠. 네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왔으니까. 중학교 1학년 몸으로 혼자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상상을 못 하죠. 고아가 네. 된 거죠, 고아가. 네. 중학교 그 당시는 1학년인데. 또 전쟁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란기 중에 혼란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붙잡을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네. 네. 정말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딴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소년 그 주광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후손을 아주 좀 이렇게 잘 진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예수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더더군다나 순교자의 아들인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지 못한 거를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많은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와, 멋지다.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잖아요. 네.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설교만 제대로 듣고 네. 그대로 살아도 그 인생은 성공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자꾸 또 설교는 마음에 새기는 게 안 되고 잊어먹는 것이 돼갖고, 예? 그래서 이 목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붙잡아도 살아나요. 네. 네. 그 옛날에 성경을 커비넌트라고 그랬어요. 커비넌트. 무슨 뜻일까요? 커비넌트. 지금은 뭐냐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네. 명칭이 아예 달랐구나. 커비넌트는 뭐냐 그러면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오. 유언. 뉴 테스타먼트, 뉴 커비넌트, 올드 커비넌트 신약 그랬어요. 구약을 이렇게 했구나. 네. 근데 이제 유언이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어감이 안 좋다고 테스타먼트로 고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면 왜 유언이랑 커비넌트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전에는 유언은 어떤 법률보다 앞서요. 네. 네, 앞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뉴 커비넌트, 뉴 테스타먼트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 자기를 딱 찌르는 말씀, 응? 그 말씀만 붙잡고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원이 아샤라고 그랬죠. 네. 지경을 넓히다 그랬죠. 네. 네. 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말씀은 바로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은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광조가 그렇게 한 거죠. 네. 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식지가 뭐냐 그러면 미리 써보는 유언이에요. 와. 그게 이제 주제인데 그 흥미진진해요. 과연 뭐라 그럴까? 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네. 근데 약간 이거 그냥 써볼 때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 청년 자기 학생들에게 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다음 주에 쪽지 시험 친다. 네. 준비하거라. 이제 그래갖고는 시험 문제를 칠판에다 썼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시험 범위에 없었어요. 네. 우리 교과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곧 죽을 사람들인데 그래 죽음을 언제든지 준비하면서 있어야지 네.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돼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몬심, 만몬. 예, 예수님은 돈이라고 안 했어요. 언제나 만몬이라고 네. 했어요. 네. 신적인 존재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의 위력을 알고 계셨어요. 우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네. 예? 네. 진짜로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것을 잘 넘기고 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 아는 사람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진짜예요. 네. 맞아요. 솔로몬에게 네. 남긴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진짜. 네. 맞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뭐가 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네. 대장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장부. 힘도 세고, 네. 네. 칼도 잘 휘두르고. 마음도 넓고. 그렇죠. 맞아. 과연 그 얘기를 했을까? 예.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보았는데, 근데 기억에 남는 죽음, 감동적인 죽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네.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죽음을 그저 당황스럽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별 준비 없이 그렇게 맞이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막 제 손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난감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겉으로 드러난 훌륭한 목사님인데 죽기 싫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뭘 가르치셨나 저 양반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래요. 네.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무디 목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내 눈앞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이 펼쳐진다. 너무 황홀하다. 그곳에서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눈앞에 어떻게 그럴 수 이게 무디 목사가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네. 대각성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켜요. 네. 그때 600명의 각 분야의 리더를 키워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물론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예요. 예. 가족 중에 무디 목사의 큰 아들이 있었는데 망난이에요, 망난이. 예. 무디 목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와. 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진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사후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깨닫구나.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훌륭한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어받았어요. 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네.
어떻게 사느냐는 곧 어떻게 죽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네. 네. 죽음관을 올바로 세운 사람만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예. 살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 아도니아였어요. 그죠? 아도니아는 쫄장부인 거예요. 대장부의 반대말이네요. 맞아. 3대 미나만이에요. 아, 그래요? 사울,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오, 3대 천왕이었구나. 아, 입력감 못했네. 네. 그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울 수 있죠? 정말 신선하다. 정말 신기하네. 네. 우리 그 시험 성속에 문제 꼭 있는 나와요. 이스라엘 3대 얼짱을 써라. 아니, 근데- 근데 잘생겼는데 왜 그렇게 쫄장 부려? 아니 그 얼짱들이 사울왕도 그렇고 네. 압살롬도 그렇고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소망이 있어요. 너는 정말 대장부다. 전 진짜 대장부.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노는 스케일도 크고 당당한 장군의 모습 대장부.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헬스클럽 등록해야죠. 그죠? 아. 몸을 키워야 되나요? 식스팩 정도. 네. 리더십도 네. 있어야겠죠. 리더십 스쿨에 가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대장부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장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네, 그렇지. 그렇죠. 다윗이 얘기하는 대장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에 나오나? 다음에. 다음 절에 아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에요. 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어요. 맞아. 네. 사울왕이 군대 3천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네. 참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온몸으로 주광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죽일 테면 죽이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주와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온몸으로. 예. 온몸으로 체험하니까 그거를 남기는 거예요. 예. 만약에 돈 떠올라갖고 돈 때문에 고생한 부모라고 그러면은 아들한테 꼭 부자가 돼서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일렉트릭 기타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예, 좀 고민이 많아요, 저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정말로 100만 원 간신히 벌고, 예. 무슨 뭐 이름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형편없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일렉트릭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의 평생의 숙제다. 네가 그 길을 가는 한 비록 무명이고 가난할지라도 나는 너의 영원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와. 그랬거든요. 든든하다, 정말.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너무 딱해갖고, 네. 야, 이제 취직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빠 그래도 5년은 더 해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가 만 40살이었어요. 그래서는 본인도 그런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으면은 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개기름 쫙 흐르잖아요. 개기름이라뇨. 저 아직 몰라요. 네? 대목사. 배 목사님. 개그 목사. 개그 목사. 네. 개인가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네. 네. 좀 알아주시란 아,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무시하고 배추씨 구분할 줄 알아요?
전혀 몰라요. 의외로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도감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봐야지 간신히 구분했는데 무시와 배추씨를 단박에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게요? 농사 짓는 사람. 실제로 심어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심어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 실제로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걸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순종이 최고다. 네, 순종이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전부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그러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리고 나를 밀쳐냈다. 그리고 나는 날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벼랑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 없죠. 네. 그런데 왜 그래요?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되나요? 벼랑 끝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몰려야 정신 차리나? 왜 가기 전에 하면 안 돼요? 그 웨이드라고 클린 메스터라는 그 40살 먹은 노총각 연구원 그 얘기 해줬잖아요. 네. 잊어먹었어요? 웨이드라고 하는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갖고 눈이 멀었어요. 네. 그래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시각 장애인들은 정리와 관리, 청소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클린 메스터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40개국의 지점이 있고 연매출 90억 달러예요. 90억 불. 네. 이거 눈이 그냥 떠지겠는데 이거. 자, 아니 그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청소회사를 안 차려요. 왜냐 그러면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웨이드에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특성을 준 거예요. 자. 그거를 눈이 멀고서야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알아야. 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리고 하여간 그러면서 한 거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고 눈 멀고 할래? 아니면 지금 할래?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진짜. 네? 그 뭐든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창의력 그러죠?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창의력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생각하면 창의력이 저절로 생겨요. 네. 그러면서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예.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면은 너는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의 가문은 대장부 가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후세에도 잘 가르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잘 가르친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애들한테 안 가르쳤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남북 왕국으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명심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네. 네.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미래에 대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가르쳐 줄까? 무당들은 가르쳐 주는데. 안주하고. 애기 동자하고 김유신 장군과 제갈공명은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 걸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하신 그 말씀의 순종 여부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이거 어려운. 예. 종말론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얘기는 뭐냐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종말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담겨져. 그게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미 승리가 있고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생존과 풍성함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럼 미래는 이미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절대로 살피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의 눈치도 안 봐요. 네. 지금 현재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이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만 체크해요. 예, 그것만 체크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흔히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 생기느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 그러고서는 그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해가는 거예요. 또 우리 딸내미 얘기해줘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일해요. 고맙게 생각해요. 애비의 얘기를 잘 알아듣고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그 재능과 시간을 한다는 게 네. 약자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사람들이. 가장 안 써. 왜냐하면 그 나라를 도와줘 봤자니까. 자기 자국의 이득은 안 생기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요. 예, 잘했다, 고맙다 그래요, 저는. 예. 예, 그래서는 그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모르죠. 네. 그러나 선을 행하라. 네.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맞아. 네. 정말.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때려잡으라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일하니까 구약에 나오잖아요. 네. 그 후에들. 근데 막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얘기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말살하라. 소위 말하는 삼중살.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의 신앙, 네 안에 어떤 이방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죽여버리라는 그런 뜻이지. 예,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증오를 부추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증오.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해서 죽이는데 그 증오에 자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오를 절대로 부추겨서는 안 돼요. 네. 잊지 마셔요. 그죠? 뭐를? 종말론적.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그럴 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승리와 영광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자, 제가 동굴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지금 랜턴, 장비, 그 다음에 뭐 밝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일꾼들 잔뜩이야.
근데 여기는 랜턴 하나 딱 있어. 배터리 2개하고. 근데 그 많은 장비와 인원들이 있는 그 동굴은 끝을 몰라. 그런데 랜턴 하나 있는 데는 저기 멀지만 끝이 보여. 네네. 어느 동굴로 들어갈래요? 아유, 그건 랜턴이죠. 그럼 물어보나 말하죠. 바로 그게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랜턴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을 이미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재의 고난, 예?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배고프고 그러더라도 끝이 보이는데 저기. 얘는 아무리 많아도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 그걸 좀 심각하게 그냥 끄떡거리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창의성도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하는 거. 네. 만고불변의 절대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창의력이 뭐야? 창의력은 걱정, 근심, 미움, 그 다음에 깝깝한 내 생각에서는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든가, 미워해도 하룻밤 넘기지 말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미움과 증오, 복수심, 근심, 걱정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진짜. 맞아. 갇히지 갇히면 말라. 안 돼.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 자신도 갇히고 다른 사람도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개거품을 무셨어요. 그죠? 예? 개거품이 아니라 개거품. 개 뽀글뽀글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니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가두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한량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좁고 가치도 없는 생각에 스스로 갇히고 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들한테 강요를 하는지.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 왜냐 그러면 아샤라고 하는 게 넓히다라 그랬죠. 구원.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가둬놔요. 회사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회사에 가도 재수없는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대장부로 아니라 자꾸 쫄장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쫄장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오늘날을 보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네. 덜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네. 근데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덜 더더네요. 예. 예. 알아들어서 고마워요. 네. 이해가 툭 되네. 돈, 성공, 행복, 건강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10계명,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뭐 높아지고 출세하고 그런 게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쓰잘데없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게 만드셨다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성장이 최우선 제일 중요하다면은 교인을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건 당연해. 그죠?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면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인은 교회 영업사원이 아닙니다예요. 아우, 이거. 세다, 아니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장차 목사가 될 그 신학생들. 대학원 신학생들이 네. 정말로 새롭게 봐서 제대로 된 목회 그런 거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은 얀 그레이스 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 그레이스 호프. 진짜 좋은 책이란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좋은 책이에요.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책은 도끼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죠? 그렇게 배워왔어요. 네. 유대인들. 네. 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발 붙잡았어요. 이제 끌고 왔어요. 돌멩이로 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 생각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죠? 깨뜨려 버렸죠.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도끼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가요. 이거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 가장 쉬운 거다 그래요. 목회. 왠지 아세요? 어떤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얘기해야죠. 열심히 입이 닿도록. 예. 네. 예? 예. 그런데 목회는 뭐예요? 나 저 목사를 따르기로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발로. 그렇죠. 예? 하여간 나는 저 사람을 따르기로 하고 지발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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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 말고 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채워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 개인의 교회 성장의 욕심 때문에 개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업사원으로. 전도 헌금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 배합하는 자기 애도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 그래서는 신학생들한테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한테 교인은 교회 영업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네. 그들로 하여금 최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게만 제대로 올바로 거기에 다 여기 나와 있지 않냐고 매뉴얼. 이거 제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뜻만 보여주면은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남자만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라합도 대장부였죠.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 그 다음에 드보라도 대장부였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순정했던 마리아도 모두 다 진정한 대장부들인 거예요. 네. 아셨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자기를 자꾸 적용하면서 이렇게 네. 갈 때 나는 저절로 그 생명의 길로 이렇게 가고 남들 중보자는 2배, 배나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2배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부가
진짜 대장부는 이런 거였구나. 그러게. 저는 오늘 다윗의 그 유언이 참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이 3절 말씀이 그래서 와, 확실히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한 말씀이라도 잘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말씀이라도 잘 지켜봐야겠다. 맞아. 네, 그런 생각을 더 다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명령을 잘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약간 쉬는 시간이 것도 명령이야.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돼요. 충분히 쉬고 다음 수업 들읍시다. 너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갑자기 자유를 얻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되게 너무 편하게 해석하는 것 급자유야, 같아. 지금. 자, 우리 명령 행하러 갑시다. 그래요. 갑시다. 가야죠. 뭔가 좀 왠지 무슨 타이밍 같아, 지금. 아, 나 할 말 있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너희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수치를 당한 누이 디나를 위해 보복한 형제는 누구인가요? 1번 르우벤과 시므온, 2번 시므온과 레위, 3번 레위와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